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시작. 주님께서 이집트의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전하여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되게 하고 그것이 너희에게 해의 첫 달이 되리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이 달의 10일에 너희 각 사람은 한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들의 아버지의 집에 따라 한 집마다 한 어린 양이니라. 만일 그 가족이 그 어린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자기와 자기 집 가까이 있는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에 따라 그 어린 양을 너희가 계산할 것이며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혹은 염소들로부터 취하여 같은 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가 저녁에 그것을 죽이고 그들이 그 피를 취하여 그들이 그 양을 먹을 그 집들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들에다 뿌리고 그들이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함께 먹되 쓴 채소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이것을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다리와 머리와 함께 그 내장을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지니 아침까지 남는 것은 너희가 불로 태울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급히 먹을지니라. 곧 이것이 주님의 유월절이니라. 이는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은 모두 칠 것이며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내가 심판을 내릴 것임이라. 나는 주인이라. 너희가 있는 그 집들 위에 그 피가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내가 그 피를 보면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그 재앙이 너희를 멸망시키러 너 위에 서지 못하리라. 이 날은 너희에게 기념이 될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너희 온 세대들에 걸쳐 주께 절기로 지킬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영원히 규례로 삼아 절기로 지킬지니라. 7일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첫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라. 첫날부터 7일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그 혼은 이스라엘로부터 끊어지리라. 첫날에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있으며 제7일에도 거룩한 집회가 있으리니 이 두 날에는 각자가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의 일을 해서도 아니되니 너희가 오직 그 일만 행할지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는 그날에 내가 너희 군대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나왔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히 규례로 삼아 너희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자, 여길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땐 성경을 딱 보고 끝나면은 목사의 얼굴이 좀 못생겼더라도 목사의 얼굴을 쳐다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 얼굴에 뭐가 달렸어요? 입이 달렸죠, 입. 그 입을 봐야지 돼요.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른 앞에서 이렇게 그 어른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고개를 푹 숙이고 들었어요.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입을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야단 맞았어요. 어른의 입을 쳐다본다고 고개 숙이고 얌전히 듣지 못하고
빤히 쳐다본다고.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달라요. 교회에서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 나오나 그걸 보려면 성경을 찾으려 때는 성경을 보시고 초신자 가리키듯 하네. 여러분들이 하도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뭘 보는지 몰라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요즘들은 예배 시간에도 휴대폰들을 막 보느라고 휴대폰을 보는지 성경을 보는지 목사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휴대폰을 안 본다는 증거로 성경 읽을 때만 딱 쳐다봤다가 다 끝나면 딱 고개를 들어요. 기도할 때는 고개를 딱 숙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기도할 그 시간에 스마트폰 확인하느라고. 아니 하나님께 그 기도 잠깐 하는 그 시간도 기도를 같이 못해요? 그래갖고서 무슨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고서 무슨 하늘나라를 가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 얼마나 하세요? 몇 시간이나 하세요? 집에서도 기도 안 하면서 교회 와서도 안 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대답 좀 해봐요. 크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여러분들 물으면 대답 좀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야. 내가 대답했으니까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고쳐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제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성경 교회당에 내가 두고 다니지 말고 성경도 들고 다니기 싫은 사람은 그게 천국 가겠어요?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요. 자, 요한복음 1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헬라어로 노고스예요. 노고스. 노고스는 말이란 뜻인데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말씀 노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거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노고스가 하나님이다 그래요. 이 말씀이 2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래요. 노고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고스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타났죠. 많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러면서 보세요.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셨더라. 그분이 뭐요? 노고스란 말이에요. 말씀. 네, 말씀이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었더라. 그런데 그 5절에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
이제 말씀이 빛으로 변했어요. 그 빛 대신 하나님이 어둠 속에 비춰 이 어두운 죄가 많은 어두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겁니다. 자, 그 밑에 가서 9절 보세요. 9절 시작. 그분은 참 빛이셨으니 그 빛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각 사람을 비치니라. 그분은 여기 그 위에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참빛이다. 참빛. 그분이 그 빛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각 사람을 다 비춰줬다. 10절에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세상을 만들어진 그분을 알지 못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다 이겁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11절에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주님이 나왔네요. 주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오심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주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백성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어. 구약 성경에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 여호와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구나,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찾아왔단 말이에요. 찾아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해. 자기 하나님. 그러니까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하나님을 보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 자체를 나타낼 수가 없어.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게끔 하시려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출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없는 분이야. 그냥 아주 항상 존재해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어미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타나려니까 할 수 없이 마리아의 배를 빌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잘 들으세요. 서민영 고개 팍 들으라 그랬지. 잘 들어. 너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며. 잘 들어.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반드시 앉아.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법에 처녀가 임신을 하면은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없이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해서 나오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해서 나오니까, 어쨌건 처녀가 임신하면은 돌로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라는 처녀가 요셉과 정혼을 한 거예요. 약혼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정혼을 해놔가지고 이제 아직 결혼은 하지 않고
정혼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왜 정혼한 마리아에게 임신을 시켰느냐? 자, 정혼했어도 약혼자가 있으니까, 처녀가 잉태해도 약혼자 신랑감이 있으니까 그 남자의 신랑감의 아이인 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혼전 임신하잖아요.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혼을 한 마리아에게 임신을 하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걸 아는 거예요, 눈치를 채고.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이 기분 되게 나쁘네. 이거 마리아가 처녀인 줄 알았더니 아들하신 줄 알았더니 이거 다른 신랑감이 있었네. 이거 나도 모르게 배가 불러오네. 그래서 살고만이 소문내면 또 마리아가, 요셉이 아주 그 지혜롭고 참 좋은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소문 안 내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그런 거야. 우리 그만두자. 우리 끝내자. 그러려고 그런 생각을 가졌더니 그날 밤에 천사가 딱 나타나서, 요셉아, 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어. 하나님의 영으로 임신된 거니까 두려워 말어. 기분 나빠하지 말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어.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예수라는 뜻을 번역하면 그 예수님이 백성들의, 저희들의 죄들에서, 개혁성경은 죄에서 구원한 자라 그랬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죄들에서, 신스예요. 복수로 떠요. 자, 죄는 하나요, 여러 가지요? 죄는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들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예수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의 죄들에서 구원자로 오실 분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셉은 아멘. 하나님이 임신시켰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요셉으로서는 기분 나빠요, 좋아요? 좋지요. 허다한 처녀 중에 자기 약혼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 그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여호사밧 처녀 그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참 내 태는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임신한 그 태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은 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좀 아멘 좀 해요. 여러분은 허다한 그 교회들을 놔두고 수십 개의 교회를 지나쳐서 우리 대전중앙 침례교회 자그마한 교회로 찾아오신 여러분들 복 있는 겁니다. 마리아의 태만 복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5일 날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온 세계가 들썩이는데 12월 25일은 다음에도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또 그간에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는 계산까지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란 뜻이 뭐예요? 구원자. 여호와의 뜻은 그것도 구원자. 히브리 말로 구원자는 여호와고, 여호와, 여호수아, 야훼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리고 헬라, 그리스어로 구원자는 예수스예요. 예수스 또는 예수와. 또 그런데 이 개역 성경을 처음 한국에 번역을 하면서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스라고 않고. 그때 예수스라고 번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예수라고 했어요. 그때는 한자로 야소라고 그래요. 야소. 한자로 예수를 야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저 야소쟁이, 어른들이 야소쟁이라고 그랬어요. 그 한국에 웃기는 것이, 한국에 그 유대인 교회라고 하면서 주이시라는 그 예수님을 주이시라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주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면 안 되고, 예수스라고 하면 안 되고, 예수아라고 해야 한다. 예수아.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예수아라고 불러요. 예수아가 됐든 예수가 됐든 구원의 복음만 확실히 알면 되는 거예요. 단어는 번역의 차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 살면서 가장 복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이분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구나, 그걸 믿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 출애굽기 12장은 이거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 이집트에 이제서 그 포로 생활하다가 이집트 학정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외정시대 마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우리를 이런 학정에서 좀 구해달라고. 하나님이 이제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또 아브라함이 그 잘못했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 모든 번제 예물은 갈랐는데 새를 중간을 가르지 않고 놔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어서 내 자손이 4대 만에 포로가 되어서 430년이 되면은 그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한번 찾아봐요.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12장이 역사가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15장 16절 보세요. 16절. 모든 번제물은 갈랐는데 새를 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된 거예요. 자, 자그만 죄라도 사함받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적은 예물이라고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16절 시작. 그러나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그때까지 아직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렇게 4대 만에 그렇게 될 거예요. 4대 만이 뭐예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팔려갔잖아요. 팔려가서 이제 그 팔려가서 총리 대신이 되고, 총리 대신이 돼 있을 때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로 양식 구하러 갔다가 총리 대신인 요셉을 만나보고 요셉이 우리 아버지도 가서 모시고 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서 이제 야곱을 이제 데리고 갈 때 75명이 이집트로 내려간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이. 그래서 그 자손들이 75명이 내려간 것이 이 430년이 딱 차가지고 4대 만에 430년이 딱 찼을 때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430년이 되니까 4대가 되어서 430년이 되니까 이제 출애굽기 12장 6월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 출애굽기 12장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달 10일 첫 달, 그 해의 첫 달, 그것을 압비벌이라고도 하고 니산월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압비벌,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우리나라 태양력하고는 한 4개월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도 1월 달이 그 해의 시작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압비벌 또는 니산월이 그 해의 시작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 이스라엘은 이때가 이제 한 봄 3, 4월이니까 4월 경이니까 그때 가서 1월 달이 되는 거예요. 1월 달. 우리나라하고 3, 4개월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달 1월 달 이스라엘의 정월이죠. 10일에 열흘이 되면 초열흘이 되면 너희 각 사람의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 거라. 너희 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를 해라. 이 흠없는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민영 얘기하지 말고 잘 들어. 뭔 얘기해? 여기가 설교해. 말하고 싶어. 엄마는 들어주는 엄마나. 이제 마태복음 21장 가보세요. 예수님도 4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죽기 4일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6월절 절기 맞춰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6월절 양으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1장 성경은 앞뒤가 딱딱 맞아요. 21장 7절 6절 7절 시작.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나귀와 어린 순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웃옷을 얻고 주님을 타게 하시니라.
이렇게 타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9절.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소리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복되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니라. 10절.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온 성읍이 소동하여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시냐 하니. 그러니까 이분은 선지자 예수님이라 하니라. 11절에 그랬어요. 그리고 26장 마태복음 26장 2절 가보세요. 2절. 여기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이틀 후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틀 후면 6월절이다. 그러니까 12일이 된 거죠. 시작. 너희가 이틀 후면 6월절인 것을 아나니 인자가 배반을 당해 나무 위에 달려 못 박히기 위하여 넘겨지리라 하시니. 이틀 후면, 그래서 이제 6월절 14일 날 저녁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해서 팔려서 은 30에 팔려서 그날 밤새 재판을 받고 15일 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6월절 날. 14일 날 저녁에 하고 날 새서 그 이튿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6시 안에 장사 지내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일 제사 지내요. 왜? 율법에 시체를 보면 부정하니까 시체를 오래 놔두면 오래 보야 하니까 오래 부정하잖아. 그러니까 죽은 거 확인되면 바로 그날로 장사 지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뭐 3일장, 5일장, 뭐 7일장, 뭐 9일장 이렇게 안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완벽한 모형과 그림자와 실체가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10일에 왜 어린 양을 준비하느냐. 만약에 14일 날 당일에 어린 양을 저쪽에 가서 사가지고 와. 흠없는 걸 샀는데 그걸 끌고 오다가 이 어린 양이 돌뿌리를 차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발굽에 흉이 생겼어. 상처가 났어. 그러면 어린 양 예물로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려요? 못 드리잖아.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잘해서 갔다가 성전이 가까운 데다가 이렇게 이제 준비해 놨다가 딱 6월절 되면은 그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4일 전 미리 입성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보니까 어린 양이 흠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1년 된 어린 양은 한참 아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으로 말하면 청년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33년 6개월에 돌아가셨으니까 한참 때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33살 먹으면 장가도 안 가, 시집도 안 가고. 물론 그 안에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만큼 한참 그 논어에 보면 그거 30의 입이다, 40은 부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0살이 되면 자기 뜻을 세울 수가 있는 나이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 뜻을 세워서 자기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나이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뭐 30살 먹으면 애기 취급당하잖아요. 그 40이 되면 부록이다. 40살이 되면 누가 이런다고 거기에 혹하고 누가 저런다고 거기에 거짓말에 속고 그러지 않는다. 그 40살 먹은 사람 이상 되신 분들은 부록의 나이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 혹세 무민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흠없는 어린 양,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유전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구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깨끗한 피. 하나님은 죄 없는 분이다. 2장 22절도, 베드로전서 2장 22절도 찾아봐요. 시작. 그분께서는 죄를 범하실 수 없으시고 그분의 입에는 교활함도 없으시며. 그분께서는 죄를 범하실 수가 없어. 자, 여러분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질래도 죄를 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 나는 죄를 안 질래도 안 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질래도 질 수가 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생각은 원수가 된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원수가 되나니, 그렇게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실 수 없으시고,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질 수가 없으시고,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뭘 받아야 해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까지. 그래서 이제 흠없는 어린 양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었다. 그래서 그것을 14일 저녁까지 간직해 뒀다가 14일 저녁이 돼서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지금 문설주, 지금으로 말하면 문틀이에요. 문틀. 문지방 말고 문틀. 그러니까 좌우 문틀. 거기다가 뻘겋게 양의 피를 우슬초에다가, 여러분 우슬초가 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좌우지간 풀이요. 우슬초는 성령을 의미한다고 영적으로는 하는데, 좌우지간 우슬초라는 그 풀이 있어요. 이스라엘가. 그 풀에다가 그 양의 피를 찍어서, 우리 페인트 칠할 때 페인트 붓으로 페인트 칠하듯이 그 우슬초에다 피를, 그때는 페인트 붓이 없어요. 지금처럼 페인트 붓이 있었더라면 페인트 붓으로다가 칠해라 그랬을 거야 아마. 우슬초에다가 피를 딱 적셔서 양쪽에다 문설주에다가, 양쪽 문설주 위에 문지방만 말고 딱 발라놓은 거예요. 그 이제 모세한테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부 알려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집만 전부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양을 10일 날 준비해 놨다가 14일 날 저녁에 전부 잡아가지고 좌우지간 모세가 시키는 대로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시키는 대로 피를 딱 칠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심판자 하나님이 일일이 다 심판을 못하니까 천사들을 시켜서 하려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과 이집트 사람의 집을 한 동네에 살으니까, 한 집은 이스라엘 사람, 한 집은 이집트 사람 섞어서 살으니까, 천사들은 어떤 게 이스라엘 사람 집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근데 하나님이 뭐 전능자니까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여받은 천사들이 좌우지간 다니면서, 야, 피 없는 집만 들어가서 짐승의 첫 새끼와 마다들을 다 죽여라, 죽게 만들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계획으로 피를 뿌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피를 다 뿌려놨어. 그럼 피를 뿌리고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7절에 그 집들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들에게 뿌리고, 그들이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함께 먹고 쓴 채소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그러니까 양고기 먹을 때 쓴 채소도 같이 먹으란 말이에요. 또 빵을 먹을 때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지 돼. 응? 누룩 없는 빵은 죄 없는 예수님도 이거 의미하는 거예요. 쓴 채소, 쓴 죄를 생각하면서 먹어야지 돼요. 쓴 채소. 죄는 쓴 거예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아침까지, 10절에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지니 아침까지 남는 것은 너희가 불로 태울지니라. 자, 여기에서 왜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래? 양고기를. 구원은 빨리 받아야 해. 당일 받아야지 돼. 오늘 받아야지 돼. 내일 받으려고 미뤘다가는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구원을 미루지 말라 이거요. 내일까지 남겨두지. 이 고기가 뭐요? 양고기, 예수님의 상징하는 양고기, 무교병, 누룩 없는 빵, 죄 없으신 예수님 상징하는 빵, 쓴 나물, 쓴 고통의 죄를 생각하면서 내 죄를 사하시러 오신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양고기를 먹고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육신적으로도 여러분들 고기 먹을 때 쓴나물을 먹는 게 좋대요. 그래서 요새 삼겹살집이 가면은 이제 상추도 주고 거기다가 민들레, 쓴 채소 뭐 이런 거 주잖아요. 근데 그런 건 비싸니까 조금만 주죠. 여러분들 고기 삼겹살 먹으러 가면 쓴 채소 많이 잡숴요. 맛있는 건 먹지만. 그게 피를 맑게 해요. 예를 들어 쓴 거, 쓴박이 피를 맑게 하는 겁니다. 항암 작용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추도, 요즘 상추는 또 옛날 상추는 이렇게 딱 하면 진이 하얀 거 나오죠? 그런 걸 먹어야지. 요즘 상추는, 새로 나온 상추는 좀 뻣뻣하면서 진도 안 나와. 옛날 상추는 진이 나오네. 진 안 나오는 건 사다 팔지도 마라. 그래야지 내 소비자들이 건강하지. 진 나오는 상추를 잡수세요. 그게 사포닌 성분이라는 거예요. 항암제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그냥 육신적으로 하는 얘기고, 좌우지간 쓴 채소는 쓴 죄를 상징하면서 여러분들이 내 이 고통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받으셨구나. 나도 죄 때문에 고통받는다. 이 고통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구나 하는 그 피 흘림. 고기를 먹을 때는 이미 그 고기는 죽었잖아요. 피 흘리고.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고기를 먹어야 한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은 곧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게 먹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그걸 그날 밤에 다 먹어야지 돼. 왜? 내일 아침엔 떠나야 하는데. 고기 남겨놓으면 배가 안 부르면 남겨놨다가 다음에 먹어야지 하면 이제 떠나면 양고기 못 먹을 텐데 들판에서 뭐 사막에서 양고기를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배불리 먹어 돌아 이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내일 출발할 거니까.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어라. 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고기를 먹습니다. 대문 그 집 안에서. 그 먹을 때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허리에는 띠를 두르고 이제 금방 갈 여장을 차리고 발에는 신을 신고 신발을 신고 신발 벗고 먹는 게 아니라 신발 신고. 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금방 가야 하니까. 떠날 준비.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급히 먹을지니라. 그 양고기를 급히 먹어야지 돼. 어영부영 하다가 못 먹고 남겨놓지 말고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는데 아침이 됐을 때 가자 하는데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구원 빨리 받으라고 그랬는데 에이 오늘 못 받으면 내일 받고 내일 다음 주 받고 다음 주 못 받으면 다음 달 받고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받고 바쁜데 뭐야 중에 한가할 때 받지. 이러다가 하나님이 너 와 하고 딱 불러가면은 구원 못 받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급히 받아야지 돼. 내일로 미루지를 말아라. 오늘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아느냐.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일이 나에게 보장됐다고 너무 내일을 믿지 말아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야. 내일 가봐야 내 날이 되는 거야. 젊든 늙든 간에 그것을 급히 먹어라. 곧 이것이 주님의 6월절이니라. 6월이 뭐요? 5월 다음에 6월이죠. 저는 옛날 구원받기 6월절 6월달에 지키는 절기인가. 절자가 있으니까 절기는 절기인데 6월달에 지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반 종교교회 안 가르쳐주니까 뭐 그냥 읽으라고 하지 뭐 이런 설교. 출애굽기 12장 구원받고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하나님이 이제 정월 14날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12절입니다.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은 모두 칠 것이며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내가 심판을 내릴 것이라. 나는 주인이라.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고기 먹고 양의 피 발라놓고 양고기 먹고 있을 때 그날 밤에 다니면서 양의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새끼는 다 맏아들은 죽일 것이다. 그럼 집집마다 맏아들 없는 집 있어요 없어요? 처음 난 사람 딸만 셋 있어도 딸 하나 죽는 거요. 큰딸 죽는 거요. 첫 새끼니까. 양이고 소고 염소고 뭐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뭐 염소도 있다면 양의 첫 새끼, 소의 첫 새끼, 염소의 첫 새끼는 다 죽는 거요. 그리고 애굽의 신들까지 심판할 뻔해. 이집트의 마귀, 다른 신 믿는 사람들 있잖아. 다른 신까지 다 심판한다 그랬어. 내가 모든 신들에게 내가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집트의 사람들, 맏아들만 죽은 게 아니라 이집트의 신까지 다 심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민수기 33장 찾아보세요. 4절
하나님께서 이집트 신까지 심판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신 믿을 생각하지 말아요. 다른 신 믿으면은 그것들 이 세상 심판받는 날 그것들도 심판받아. 내가 믿는 신. 하나님 말고 다른 신 믿는다면. 여기는 없지만. 그러니까 다른 신을 믿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심판받을 신 믿는 거예요. 4절 시작. 이는 이집트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치셨던 그들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매장하였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신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까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왜 죽였느냐?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다. 그 사람이 처음 난 그 맏아들은 그 사람이 나서 제일 그 아주 장성해서 힘 좋을 때에 낳은 맏아들이기 때문에 기력의 시작이다. 그 사람이 대를 물려주는 내 첫 번째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맏아들이 모든 주권을 다 행사한 거예요. 작은 아들들은 주권이 없어. 저도 어렸을 때 장손이라고 구형을 더 많이 받았어요. 우리 아우들 여기 있지만 아우들보다 제가 우선 큰아들 최고야. 제가 언제 추석 때인가 저 기억이 나는데 하도 늘 추석 때 가고 명절 때 가고 하다가 그때 너무 바쁘고 또 사업도 잘 안 되고 너무 바쁘고 그래서 나 요번 추석 때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들만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이제 큰아들 안 온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큰아들도 안 오는데 뭐라. 동생들 기분 좋아 나빠. 저기 우리는 아들이 아닌가. 동생들을 기억을 할지 몰라. 난 그걸 기억을 해요. 근데 왜 그랬다가 암만 생각해도 가야 되겠어. 그래서 밤중에 늦게 그냥 뭐 이것 타고 저것 타고 차도 다 끊겨서 어떻게 걸어서라도 가지. 그래서 이제 온양까지는 갔는데 온양서 유구 가는 게 있어야지 차가 없어서 그래서 걸어간다고 한참 때니까 그 70리 오게 밤새 걸어갈 수를 되고서 출발을 한 10리 걸어왔는데 달밤 추석 때냐 달밤이 여기 했는데 이제 집집마다 이제 불도 꺼지기 시작해. 근데 큰 높은 산을 고개를 넘어야지 돼. 가클 고개라고 하지 아마. 온양에서 유구 넘어가는 고개가 하나 있는. 그거 넘어갈 생각하니까 좀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마침 트럭이 하나 오는 거요. 그래서 길에 손을 반짝 들었더니 지금 같으면 안 태워요. 그때만 해도 인심이 좋을 때니까 태웠지. 지금은 누군지 알고 강도인지 뭔지 알아. 세월이 약해져서 지금은 안 태워 나부터도. 차를 세우니까 쓰더라고. 그래서 나 저 유구까지 가는데 어디 가니까 자기도 유구 한대. 그럼 나 좀 채워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타시라고. 그래서 타고 가다 보니까 우리 동네 그 산 너머 동네 새마을이라는 동네 사는데 나보다 한 5, 6년 후배더라고. 따져보면 아무개가 내 친구다. 어디 사냐 이렇게 새마을 사는데 거기 아무개가 내 동창이라니까 예 아무개 형요. 저는 몇 년 후배라고. 그래서 이거 선배님이시네. 그래서 잘 태워다 줘서 이제 가서 집을 갔더니 안 온다고 하던 큰아들이 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러니까 아버님이 큰아들 안 온다고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뭘 하느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참 밤에 가니까 다들 뭐 참 불 끄고 주무시고 자는 동생들도 있고 아직 주무시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어. 그렇게 맏아들을 옛날에는 그렇게 분들은 맏아들을 알아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하나 낳고 안 나니까 맏아들이다 막내 아들이요.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 독자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독자죠.
맏아들이에요. 예수님도 맏아들. 그래서 맏아들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맏아들이 죽으면 다른 아들도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 집안은 맏아들이 죽으면 그 집안은 망하는 거예요. 맏아들이 대를 이어야지 되는데. 그럼 이제 다음 아들이 대를 잇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49장 3절 보면, 그건 찾지 마세요. 그래서 맏아들을 죽인 거예요. 맏아들을 죽이면 다 죽인 거야. 예수님이 죽으면 다 죽은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에요. 맏형.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맏형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었으니까 나도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도 죽은 걸로 하나님이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형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찾아. 작은 아들들은, 너희들은 있으나마나 죽은 것들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죄도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죽는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예요. 그죠? 예수님 안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있는 그 집들 위에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너희의 표징이 될 것이다. 아, 여기 이 집 맏아들을 위해서 어린 양 한 마리가 죽었네. 피를 보니까. 하고 그 집은 들어가서 맏아들을 안 죽이고, 피 없는 집은 들어가서 맏아들을 죽이고. 그 피 없는 집은 어느 나라 사람이요? 이집트 사람이잖아요. 피 있는 집은 어느 나라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모세가 다 알려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설주는 여러분들 마음 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지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다 예수님 뭐요? 여기다 피 갖다 발라?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서 내 죄가 사해졌구나.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에서 믿어지는 거야. 마음에서 믿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네. 그래서 나는 심판받을 필요가 없네 하고 그 마음에서 믿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믿는 거. 그냥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지 하고 내가 믿는 거와 믿어지는 거와 하늘과 지옥 사이예요. 내가 믿는 것은 내가 믿다가 안 믿으면 끝이요. 믿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 한상철이가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서 있는데 무슨 자격으로 서 있습니까? 내가 뭐요? 내 직분이 뭐요? 목사님, 태인이가 똑똑하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만약에 와서 나를 보고 저분은 목사가 아니야. 한상철이야. 한상철 목사님 아니야. 만약에 누가 와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서 그런가 봐. 그 목사가 아니었었나 봐. 그럼 우리가 속았네.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다른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고 해도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야. 맞아, 100% 우리 담임 목사님이야. 믿어져요. 그냥 안 믿어지는데 글쎄, 저 한산철이가 우리 담임 목사인가? 아니면 다른 교회 목사인가? 이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들쑥날쑥해요? 아니죠. 담임 목사라 대전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라는 거 100% 믿어지지요? 믿어진단 말이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집에 계셔. 야, 네 아버지 아니야. 네 엄마 아니야. 그런다고 맞아요.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아빠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가? 그럽니까? 아니에요. 이분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엄마 100% 맞아요. 우리 큰딸 보고 내가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 나 주워 왔어요, 오빠? 나 주워 온 딸이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주워 왔다. 네 엄마 다리 밑에서. 다리 밑에서 주워 온 건 맞잖아. 예수님의 피도 믿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뭐냐?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건너뛴 거요. 넘어간 그냥 지나친 거요. 그래서 6월절이 영어로 패스 오버. 패스 지나갔다. 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6월이 한자로 너무류 너무롤. 따라서 해봐요. 너무류 너무롤. 너무류자에다가 너무롤자예요. 뭐요? 심판 피를 보고 그 집은 들어가서 맏아들이나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심판을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내서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인 거예요. 넘어간 절기. 뭐가? 저주가 넘어간 절기. 여러분들 양심에 내 죄 때문에 내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내 저주가 예수님 피 때문에 넘어갔구나. 그냥 지나갔구나. 그러니까 나는 심판을 안 받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판을 안 받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요? 이렇게 쉬운 거를 못 깨닫고 지옥 가면 그건 바보, 천치, 멍청이. 하나님은 쉽게 해놓고서 하늘나라 오라고 하셨지 어렵게 해놓고 나 있는데 와라 그러면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무릎 탁 치면 그러면 그렇지. 네 한상철이 네가 죄 안 짓고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가냐. 너 죄 안 짓고 못 살으니까 그것을 아시고 내 죄를 사해줬구나.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경호가 없으신 분이 아니야. 내가 죄 안 짓고 못 살 거 아시고 미리 사해주셨구나. 아,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감사가 변하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도 않아요. 이단이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왜 이단입니까? 예수님의 피의 속죄를 믿는 게 이단입니까? 안 믿는 게 이단이지. 그렇게 하고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구원 받았으니까 죄를 막 져도 괜찮겠네. 그럼 뭐요? 야, 6월절 양 발라놨으니까 고기 안 먹어도 괜찮고 뭐 발에 신발 안 신어도 괜찮고 지팡이 안 짚어도 괜찮고 허리띠 안 둘러도 괜찮고 뭐 그냥 드러나 자자. 피만 발라놓고 드러나 자라고 했어요. 뭐 하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쓴나물과 먹고 누룩 없는 빵과 먹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으면 저주가 그냥 막여졌으면 그 안에서는 저주가 없는 그 복음 안에서 뭐요?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생명의 양식인 빵을 먹어야 하고 또 쓴 죄를 우리가 죄 없이 살 수 없네. 죄 가운데 고통을 받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구원받기 이전을 생각하면서 또 현재 내 몸에 나오는 죄를 생각하면서 아 이제도 어린 양의 피로 사함 받았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왜? 항상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말씀의 지팡이를 짚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게끔 바로 행동할 수 있게끔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완전 무장하고 주님이 명령하면 무엇인지 따를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웬 말인가 구원받고 하던 것도 않고 이것도 않고 저것도 않고.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다 이제 그 양고기를 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는데 그 다음부터 그냥 그 6월절 하룻밤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6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이스라엘은 7절기가 있어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속죄절, 나팔절, 장막절 이렇게 7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6월절 지나가면 14일 날 저녁은 6월절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 이튿날부터 15일부터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무교절이 7일간이에요. 7일 동안에 뭐를 해요? 15절에 가면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첫날에도 누룩 없는 빵을 제거할지니라. 첫날 15일 날부터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해요. 그러면 제 7일까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죠? 첫날부터 7일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그 혼은 이스라엘로부터 끊겨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4일 날 저녁에 누룩 없는 빵 먹었듯이 15일 날서부터 7일간도 누룩 없는 빵을 계속 먹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천국 백성에게서 끊쳐진다. 천국 못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누룩 없는 빵이 뭐냐? 네? 누룩 없는 빵. 누룩은 첫째 자, 우리는 죄사함 받았으니까 죄 없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은 무교병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빵이란 말이에요. 이제 누룩을 안 넣고 그냥 밀가루로다가 순수한 밀가루로 그냥 만든 빵. 그걸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그것만 먹는 거예요. 맛 되게 없어요. 무교병은 맛이 없어. 여러분들 빵 밀가루만 해서 만들어 놓은 떡을 밀개떡이라고 그래요. 개떡이라고 그래요. 맛이 없어서. 거기다 설탕 넣고 뭐 넣고 이스트 넣고 그렇게 해놓으면은 빵이 달고 맛있으니까 또 부드럽고 맛있으니까 그 빵은 좋아하죠. 누룩 들어간 건 되게 좋아하고 누룩 안 들어간 건 되게 싫어해요. 지금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도 잘못하면 누룩에 취하기가 쉬워. 그러니까 구원받고 살면은 세상에선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무교병은 맛없는 빵이에요. 예수님 믿으니까 노래방도 못 가, 주일날 관광도 못 가, 등산도 못 가, 가고 싶은 데도 못 가, 주일날, 와서 말씀드려야지. 오늘이 제 7일이니까, 7일은 어제지. 주일의 첫날이니까. 주일의 첫날 이거,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해서 예수님 먹으러 와야지 되지. 다른 데 못 가. 그러니까 재미없어. 그런 사람 있죠? 그럼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재미가 없어.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누룩 없는 빵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만 누룩 없는 무교병이 맛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누룩 없는 빵이 무엇인가? 누룩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 6절 가보세요. 육 절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므로 그들이 서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매. 그러니까 이제 11절 12절 그 밑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빵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을 어찌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그때에 그들이 주님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명령하심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자, 이 누룩이 뭐라 그래요? 누룩 없는 빵이란 말 했단 말이에요. 무교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교훈. 이것이 곧 뭐냐? 유대인들의 유전과 전통. 그 오늘로 말하면 쓸데없는 절기. 12월 25일은 누룩입니다. 예수님은 12월 달에 출산하지 않았습니다. 10월 달에 출산했어요. 그래야 33년 6개월이 맞아요. 그리고 6월절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6월절은 14일 저녁. 그러면은 이스라엘 6월절 따지면은 4월달이란 말이에요. 춘분 지나고 이제 보름달이 딱 뜰 때, 그때가 6월절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부활절 행사를 하려면은 춘분이 어제 그저께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이 보름이야. 그러면은 15일 날 부활절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15일 날 하면 안 되지. 죽으시고 3일 후에 했으니까 17일 날 해야지. 17일. 그런데 지금은 부활절은 4월 달에 하면서 왜 크리스마스는 그 성탄절을 12월 25일에 하느냐고. 따져봐요. 33년 6개월 12월 25일서부터 33년 하면 12월 25일 33년이면 6개월이면은 12월에서 6개월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면 6월달 가서 한국 달력으로 하면 6월달 가서 부활절을 지켜야지 돼요. 왜 4월달이면 4개월밖에 안 되잖아. 그럼 안 맞잖아. 10월달이면 맞잖아요. 2달 전이니까. 4월달이면 딱 맞잖아. 10월달이면 10월 15일 날 6월절. 그러면 예수님 10월 15일 6월 아니야. 탄생. 4월 15일 부활절. 죽으신 날. 6월절.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탄절은 완전 태양신 축제예요. 우리 그 자매님들은 애들한테 선물을 해주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12월 25일에 맞춰서 주지 마. 미리 좀 사주든지. 그래. 왜 산타 있지도 않은 산타 할아버지 거짓말하고. 어린이 정서가 뭐가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똑바로 가르치란 말이야. 똑바로. 무슨 어렸을 때 무슨 추억이 필요합니까? 세상에 나가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서부터 성탄절 다 가르치는데 엄마 아빠까지도 같이 거의 거짓말에 동참해가지고 같이 가르쳐줘 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얘기가 조금 하다 말았는데 조금 길어도 이해하셔. 자, 구원받고 함부로 살아야요? 누룩 없이 살아야요? 구원받고 무교절 7일 동안 지키는 거 7일 동안 7은 무슨 수요? 완전 수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져 가야지 되는 거요. 어떻게 구원받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건 구원이 8원 50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99원에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잖아. 너는 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고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거룩한 성전이 세상에 빠져서 호접되고 그럽니까? 그렇다고 세상하고 담싸라는 건 아니에요. 세상과 담싸면 누구한테 전도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세상에 빛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고 빛이 돼서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발해줘요. 네?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라. 이것은 율법이 아니고 그냥 진리예요. 구원받고 의인 됐으니까 의인으로서의 믿음을 살아가라 그래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영이 자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요것만 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출생한 갓난아이들 같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것으로 너희를 자라게 하려 하기 때문이니 만일 너희가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이래서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의 피 없는 집에만 들어가서 짐승 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게 했어요. 출애굽기 12장 본문으로 가서 29절 12장 29절 보세요. 29절부터 30절 시작. 그 이후에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곧 그의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것부터 감옥 안에 갇힌 자의 처음 난 것과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까지 치셨더라. 파라오가 밤중에 일어나니 그와 그의 모든 종들과 그리고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라. 이집트에 대성통곡이 있었으니 사람이 죽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무치도 않은데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왕의 왕실에서부터 일반 천민의 집에까지 초상 안 난 집이 없는 거예요. 마다들은 다 죽고 집집마다 대성통곡 마다들이 죽었으니 대성통곡이 나요 안 나요?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자, 왜 죽었어요? 뭐가 없어서 죽었어요? 피가 없으니까. 피를 안 발랐으니까. 그럼 이집트 사람들도 만약에 이걸 알고 피를 발라놨다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도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몰랐으니까 피가 없어서 죽고 피만 보면 무조건 패스오버 했거든. 근데 피 없는 집은 무조건 다 죽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이 어떤 집이 하나가 말을 안 듣었어. 모세의 말을 안 듣고 피를 안 발라놨어. 어떻게 됐을까요? 맞다들 죽어야죠. 오늘날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 것은 죄사함을 믿지 않는 것이죠. 죄사함을 믿지 않는 것은 죽을 심판을 받을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 죄사함의 피, 예수님 피의 속죄를 믿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자, 한두 절만 더 찾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1장 찾기 쉽게. 참 너무 이런 말씀 너무 요숫자 놓고 전하기 아깝다. 못 들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들으면 천국 가는데 지금 광화문 광장에 연합예배로 10시 반 보니까 벌써 꽉 찼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한두 사람밖에 안 하는데 10시 반에 오지도 않았어. 그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김동길 교수님 말씀,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적어도 30분 전에 와서 예배당 정리도 좀 하고 기도도 하고 오시는 분 안내도 하고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서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장 7절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도다. 그 밑에 13절 시작.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하였으며 또한 믿은 후에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 성령님은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의 구속까지 우리의 상속의 보증이 되시니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믿게 됐단 말이야. 예수님이 피 흘림이 죄를 사했구나. 그래서 성령이 인쳐버렸어. 그래 맞다 하고 도장 꽉 찍어줬어. 그랬더니 그 성령님이 보증이 되신 거예요. 그 히브리서 10장 한 번만 찾고 마칠게요. 내가 10시에 한 20분만 나오면 급해져. 언제 끝나나 하는 게 얼굴에 그냥 다 보여. 자, 누가 증거하나 보세요. 10장 보면은 먼저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이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에 들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예수님 하나 때문에 거룩하게 됐죠? 의인 됐죠? 15절 시작. 이에 대하여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시나니 이는 그 후에 그분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누가 증언한다고요? 누가? 성령님은 누구죠? 하나님의 영이죠. 예수님의 영.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거, 증인 서시는 거예요. 16절 18절 시작. 그 날들 후에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들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이제는 이것들을 사면하였은즉 거기에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자,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데 그날들 후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신 다 이루었다 하신 그날들 후에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날 후에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뒀어. 6월절 피의 법을. 응? 여러분들 마음에서 예수님의 피가 속죄의 피가 믿어지는 것이 마음에 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내 죄가 사함 속죄되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않는 사람은 뭐예요? 안 믿는다 이거죠. 믿어지는 사람은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나도 몰래 내 마음 양심이 가만히 못 있어. 맞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내 마음에 아주 박혀버려. 기록돼 버려. 쓴 것은 지워지지만 새겨진 것은 안 지워지는 거예요. 기록을 했어 아주.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 자, 그들의 죄들과 불법을 더 이상 기억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걸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죄 안 짓고 못 살아. 그대 없이는 못 살아 하는 노래는 부르면서 그대 없이는 못 살듯이 죄 없이는 못 살아. 우리 인간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도 죄를 여전히 짓거든. 생활 속에서 가만히 앉았어도 죄요.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는데 인간들은 자기가 기억해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고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자기들이 기억해놓고 오늘날까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자, 예수님의 피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잖아요. 피의 속죄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뇌기 17장 11절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이런 말씀을 안 믿는 거요. 안 믿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봐라. 영원히 속죄해놨다고 서로 짜냈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빌어 용서해달라고. 자, 18절 여기 보세요. 이제는 이것들을 사면하셨은즉 거기에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예물을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를 안 믿고 자꾸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갖다가 예물로 드리니까 야 그러지 마. 더 이상 이렇게 내 죄 다 사해놨어.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쓴 편지란 말이야, 사도 바울이. 야, 자꾸 그거 염소 송아지 피 드리지 마. 더 이상 이제 드릴 필요가 없어. 예물 드릴 필요 없어.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은 여러분이 언제 염소 송아지 잡아 드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를 용서해달라고 빈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빌 필요가 없느니라.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썼다면 더 이상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썼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좀 제발 예수님 믿는 것을 믿는 데서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나 안 봐도 구원이 아닌 것 같아. 자꾸 죄 짓는 거 보니까. 고의로 짓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지만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를 하던지 착 껴들어 그러면 깜짝 놀라고 자 하고 욕 한번 한단 말이에요. 저 그 욕 잘하거든요. 그건 언격결에 예상하지 않은 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저 도둑질을 해야지 계획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계획적으로 하던 죄가 있다면은 그 계획적으로 하던 것을 이제 안 하려고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야지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6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시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다시 생명의 양식인 생명의 빵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아니셨더라면 우리가 어찌 감히 주님 나라를 소망 삼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나 있겠습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그 고난의 피, 흘리신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면서
죄사함의 복음을 믿으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